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은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가복음을 크게 구분할 때에 로케이션,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난다. 물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갈릴리에만 머무신 것은 아닙니다. 또 이방 지역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주로 그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입니다. 10장 마지막까지죠. 3장, 그러니까 2장, 실제는 2장 반이죠. 2장 반인데, 이 2장 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성전에서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물론 이제 성전 앞에서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그리고 또 마지막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마가복음은 말이야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 3년의 생애를 다루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장소가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올라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서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인가 4번인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유월절을 3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2번째 부분, 8장 26절, 27절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2장 반인데 우리가 그냥 3장이라고 하면 8장, 9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장 31절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장 31절에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외우기가 쉽겠죠? 예, 마가복음의 2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3번의 이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그리고 10장에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31절, 9장에서 31절, 그리고 10장에서는 몇 절? 31절이면 더더욱 기억하기가 좋을 텐데, 10장에서는요 33절,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이 3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이 3번째 순환 예고를 조금 비교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이 순환 예고는요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 10절 이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W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8장 31절과 9장 31절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핵심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넘겨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요 중요한 사실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9장 31절 그냥 한번 들으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는요 첫 번째 순환 예고보다도 조금 더 짧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9장 3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핵심 내용만 그냥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매우 길게, 여기서 길다라는 것은 더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그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10장에 놓여 있어요. 그죠?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게세마네, 그러니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체포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그 병정들이 누구에게 먼저 넘겨주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원래는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이게 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전직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제사장, 이게 장인과 사위 관계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복음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유대의 법에 따라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아까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넘겨졌잖아요. 그죠? 그 넘김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게 이제 53절부터 65절에 성취되고 있는데, 그 64절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하면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에 해당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고발당한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결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그 순환 예고에서는 두 번 넘겨집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졌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급하게 재판이 그 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누구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넘기고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넘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능욕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과 31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희롱을 다 한 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침 뱉으며.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65절부터 15장 19절에서 성취됩니다.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께서 침 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채찍질하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성취가 되죠.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일곱 번째, 죽일 것이나. 이 말씀은 15장 15절과 37절에서 성취됩니다. 15절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 사형 은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그리고 9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공부하는 것 같죠? 예수님의 순환 이 예고를 제가 하나씩 재미없게 이렇게 살펴본 이유, 왜 그렇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순환 예고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지금 확인한 것이죠.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제가 지금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찾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다 찾았어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따져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 부활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고 나서 평소에 가시던 그 겟세마네 갔는데 우연히 그 병정들을 만나고 우연히 체포되셔서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마가복음 이 두 번째 부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8장 26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바로 그 유다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먼저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먼저 가셨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보면 더 북쪽입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제자들은 따라오는데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역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리고 또 33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혀서 넘겨짐을 당하고 순환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실지 그리고 어떻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죽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이렇게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31절부터 제가 볼게요. 31절부터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벼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이 당신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속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에서 한 7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 윗선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중에서 다 나쁜 그 바리새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회원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분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일반화 시켜갖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이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3일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과 내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뭐요? 모레잖아요. 모레를 3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헤롯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우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우, 하여튼 여러 이미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헤롯은요, 이 로마의 그 분봉왕이죠. 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인은요, 이 사람들, 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 여론에 민감해야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사실은 좀, 뭐랄까, 제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감각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리숙해가지고 늘 그냥 당하고만 있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요, 여우같이 좀 그렇게 해야 그 정치, 그 살벌한 그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이 그런 정치판에서 여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이 아무리 여우 짓을 해도 내가 헤롯에게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에게 체포가 되어서 헤롯에게 죽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선지자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아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아까 누가복음 13장이었죠. 11장 두 장을 넘겨시면 47절부터 보시면, 4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들인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이사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하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들의 무덤을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한통속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49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되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학자들에 따라서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더러는 죽고 핍박을 당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 아벨이 언급이 되고 있죠. 지난 제 휴가 중에 우리 이엠 목사님이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아벨의 죽음을 순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의 그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으로서 흘린 피고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그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 아벨의 그 피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에 대한 이 해석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타당한 그 해석은 뭐냐면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그 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역대하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은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들의 손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뭐예요? 죽이기로 결의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죽인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거 하면, 그 길에, 그곳에 가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여러분 알면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도록 막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뭐 하냐고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에 서서 가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말 성경 혹은 다른 여러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앞서 간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영어 성경은 walk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에도 뭐요? 걷는다는 게 보라고 그러잖아요. 보, 그죠? 맞나요? 걷는다, 보로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중국어 성경은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자는 뭐예요? 달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는데요?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고 계신 거예요?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이 길은요,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식사 이후 똑같아요. 그 마지막 식사 이후에 예수님, 이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깝죠. 그 마지막 식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거든요. 그럼 그때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밤새 새벽까지 이제 거기 누가복음에는 보면 그 재판 과정이요, 여러 번 나와요. 6번인가의 재판을 거칩니다. 5번인가 6번. 우리 그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체포되셔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늦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마지못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12제자들이 함께 가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그 너머에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제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이 2막,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뭐예요?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도 이제 뭐예요?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잘 모릅니다.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서 가셨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데, 그 중국어 성경은요, 달려가시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다 걸어가야 할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흥분되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앞에 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뭐예요?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만 간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현대인의 뭐랄까요? 단어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종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야지 하고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 나는 그래도 난 종교도 있고 종교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요, 지금 따라가고는 있지만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이제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엉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오늘 본문 이유는 제자들은 엉뚱한 것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후회된 제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여행길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요?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예루살렘 길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때 가능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에 이끌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과 띠띠우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과 성령이 우리를 띠띠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탈북하면서 총상을 여러 군데 입었어요. 한 5군데 정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 그 아주대 그 여러분 유명한 그 교수 그 닥터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면서 수술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북한 병사 그 몸속에요, 기생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북한 병사가 탈북하여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생충은 넘어오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기생충은 탈북하려고 이렇게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 병사 그 몸에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조금 이상한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다 기생충과 같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병사에 붙어 있을 때, 그 병사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다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 예루살렘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예루살렘 길이 아니죠. 어떤 길입니까? 새 예루살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펼쳐집니까?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신부들, 그 새 예루살렘을 맞이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루살렘 길,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붙듭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올라가신 그 길, 그 예루살렘 길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길이 마지막은 영광의 길인 것을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